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페이지 창세기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 3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오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도임과 바드루심과 가슬로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로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미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우리의 일상에서 각도를 맞추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소하게는 사진을 찍을 때 위에서 아래로 찍느냐 아래에서 위로 찍느냐 그 약간의 각도 조절로도 신체 비율이 전혀 다르게 찍힙니다. 운동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팔을 드는 각도, 다리를 구부리는 그 각도에 따라서 우리의 몸을 단련시키는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신체 학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건축물이나 기계 설비에서 이 각도는 안정성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운전할 때에도 사이드미러, 백미러를 각도에 따라서 이 주변 차량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해나 비행을 할 때 이 각도는 훨씬 중요합니다. 출발 지점에서부터 단 1도만 잘못 설정해도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갔을 때는 목적지에서 수십이 떨어진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출발선은 같지만 어디를 바라보고 어떤 각도로 나아가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값을 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비한 차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들이 누적되면 건널 수 없이 아득한 격차로 벌어지게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노아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은 다 똑같았습니다.
노아의 몸에서 나온 아들들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다들 아담의 후예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끝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서로 다른 말을 쓰고 다른 지역에 살고 다른 문명을 이루며 온 땅으로 퍼져나갔을 뿐만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심판의 대상과 구원의 대상이라는 전혀 다른 길에 서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이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정하신 운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소중한 생명이고 다 자기 죄에 허덕이는 가여운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기회도 주시고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디를 바라보며 서 있었는가, 어디로 나아갔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인생은 걷잡을 수 없이 큰 격차로 벌어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었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몸을 틀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는지 그 각도의 차이가 이들을 전혀 다른 결말로 이끌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은 믿음을 가진 자나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나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침내 주님의 날이 이르렀을 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인생은 그 결말은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각도를 재설정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노아의 족보는 남의 집안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우리의 족보입니다. 노아의 한 몸에서 나온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서로 너무나 다른 결말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 집안과 우리 자손들이 걸어갈 길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를 교정하시고 인도하시고 매 순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인류의 기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며 가야 하는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때로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기원이시며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보편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9장 1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에게 주신 그 약속을 고스란히 노아와 자손에게도 그 축복을 동일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가 곧 오늘 노아의 족보에 고스란히 나와 있죠. 족보를 살펴보시면 야벳, 함, 셈 이 세 아들의 자손이 총 70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70명의 인물과 족속으로 나옵니다. 제일 먼저 야벳의 자손은 화면을 보여주시면 야벳의 자손은 3대에 걸쳐서 14명으로 소개되어 있고 함의 자손은 4대에 걸쳐서 30명으로 소개됩니다. 또 셈의 자손은 6대에 걸쳐서 26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명, 30명, 26명 다 합하면 총 70명입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7은 완전함을 뜻하고 10은 충만함과 질서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둘을 곱한 70은
완전성, 충만함, 구원, 심판의 완료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70명의 후손은 곧 홍수 심판 이후에 인류 전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글에 오늘날 전 세계 인구수를 검색해 보니 2024년 기준으로 약 82억 명쯤 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태어났다가 죽은 모든 사람의 수를 합하면 대략 1,100억 명쯤 된다고 하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각자 저마다의 문명 속에서 다른 언어와 문화를 사용하고 각자만의 역사를 써내려 간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시작점이 다 동일합니다. 누가 열등하고 우월한지 아무리 서로 뽐내려고 해도 결국에는 한 뿌리에서 나온 존재들이죠. 그 뿌리는 본문에서는 노아이고 그 전에 아담이 있었고 결국에는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즉 모든 인류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기에 누가 누구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다만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 창조주의 성품을 닮아갈 때만이 우리는 온전한 인간성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손들인데요.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어떤 자손들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데 어떤 자손들은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선 함의 자손을 보시면 훗날 이스라엘과 대립적 관계에 놓이게 될 그 이방 민족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니므롯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의 아들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8절과 9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네, 이 말씀은 그가 단순히 용맹했다 정도가 아니라 폭력과 힘으로 세력을 확장한 자라는 뜻입니다. 홍수 심판 전에 기록되었던 그 거인족 네피림이나 가인의 후손으로 나오는 그 포악한 라멕을 떠올리게 하는 인물인데요. 즉 니므롯은 제2의 네피림, 제2의 라멕과 같은 사람인데 이어서 10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루오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니므롯은 시날 땅에서 시작하여서 아수르 지역까지 진출하여서 큰 성을 건축하고 스스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또한 내일 살펴보시게 될 본문 11장에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바벨탑 건설의 주동자가 성경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날 평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세력이 모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그는 자기 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굴복시키고 자기 세력을 확장하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던 대표적인 악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그가 이렇게까지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도 당연히 자기 자신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니므롯뿐만이 아니라 함의 자손들은 아프리카와 또 북부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등 매우 광범위한 지역을 차지하는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생육의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러한 번성은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야벳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장 9장 27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는 이 약속대로 창대해지는 복을 누리고 번성하여 넓은 지역으로 확장해 갑니다. 또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 바닷가의 땅, 그러니까 지금의 소아시아와 지중해의 북쪽, 서쪽 및 유럽 전 지역을 뜻합니다. 그곳으로 야벳의 자손들이 퍼져나가서
문화와 영토와 또 문명의 확장을 이룹니다. 셈 자손은 어떨까요? 그들도 당연히 번영의 복을 누렸습니다. 22절에 나오는 이 셈의 아들들의 이름, 엘람, 아수르, 아르박사, 룻, 아람, 이러한 이름들로 추정해 보자면 그들은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타인 북부, 그리고 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뻗어나간 민족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노아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과 이 셈의 자손들은 더욱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이 셈의 자손에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셈이 특별한 은총을 입은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야벳과 함과 셈 모두에게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시고 자자손손 그 대를 이어가도록 계속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모두에게 보편적인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날에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직결 심판하시거나 태의 문을 다 닫아버리고 대를 끊어버리는 식으로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자기 삶을 영위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이 땅의 인간들을 다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불의한 자에게도 오래 참으시고 계속해서 살아갈 기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기만을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의인들의 넘어짐에도 즉각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시며 그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게 하시는 그러한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당연한 것들, 숨을 쉬고 먹고 자고 가족을 이루고 일터에 나가 일을 하고 수고하고 사회를 구성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걸음을 늦추시는 이유도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을 향해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문제는 항상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즉 은혜를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증거로 오해할 때 우리 삶에는 심각한 왜곡이 일어나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죄악에 빠질 때도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열매는 너희가 먹을 수 있지만 오직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금지 이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 아담과 하와는 잊지도 않았습니다. 꽃 한 송이 피어나게 하는데 보탬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이 에덴 동산에 그들의 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에서 마음껏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또 온갖 과실을 다 누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것이 은혜인 줄을 망각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눈을 돌려 사단에게로 향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사망이라는 운명으로 바로 추락하게 됩니다. 오늘 노아의 아들 함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생육과 번성의 기회를 주시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 창대한 역사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은혜 주신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 힘을 의지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니무롯과 같은 대단한 용사를 배출하고 창대한 문명과 역사를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부질없이 무너져 버릴 모래성을 쌓는 것과 동일합니다. 반면에 셈의 족보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의인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1장 족보에서 셈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리고 이후로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셈의 자손들을 편애하셔서 특별 대우를 하신 것이 아닌가? 아니면 그러면 함의 자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노아의 입을 통해 저주를 받았으니 멸망한 자손들로 애초에 정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9장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시죠. 아시다시피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채 잠들어 있었을 때에 함은 이를 보고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드리죠. 노아가 잠에서 깨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함을 직접 저주하지 않고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9장 25절과 26절, 27절 보시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노아는 무려 3번이나 함의 아들 막내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왜 함이 아닌 가나안을 저주했는지, 가나안이 그 일에 어떤 식으로 연루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함의 모든 자손을 저주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가나안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여부스 족속, 아무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을 포함한 그 가나안 족속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즉시 멸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 이후에도 400년의 시간 동안 유예 기간을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아모리 족속이 바로 가나안의 자손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서 마침내 심판할 날만을 두고두고 손꼽아 기다리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혹시나 돌아올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실 때에도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처음부터 저주받을 운명으로 확정짓지 않으셨습니다. 설령 노아가 저주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회개하라는 심각한 경고이지 심판의 완료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후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 여기고 그 경고를 그냥 갖다 내버리고 끝까지 불순종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지요. 반면에 셈은 어떻습니까? 그 자손이 메시아의 혈통으로 이어지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셈의 자손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셈의 자손을 택하신 것이죠.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성취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마지막 날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각양각색의 사람들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큰 무리가 나와 다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혈통으로 따졌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과 도무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추정하기조차 어려운 우리 한민족에게도 하나님은 복음의 씨를 뿌려주셨고 수많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어디를 바라보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것인가, 어떤 길로 나아갈 것인가, 그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똑같은 출발선에서 똑같은 은혜를 받아도 그 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손에게 주신 이 보편적인 은혜를 살펴보았고 또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묵상해 보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잊지 않으려 하고 또한 의지적으로 뭔가를 선택하려 애써도 이 뿌리 깊은 죄성을 결코 벗어버리지 못해서 자주 넘어지고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어리석음이 결코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요.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0장 5절, 20절, 31절 말씀을 우리 각각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시다시피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사람들이 다 같은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의 아들들이 각각의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흩어졌다라고 기록하는 오늘 본문은 바벨탑 사건 이후의 역사까지를 다 기록한 내용일 텐데요. 하나님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바벨탑을 세웠던 그 인간들의 교만함을 보시고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크게 낙심될 만한 사건일 것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로 인간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버린 인류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구원으로 이끄실 수 있을까? 이런 혼란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네, 있습니다. 비록 인류는 또다시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그러나 그 흩어진 자리가 곧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먼저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셈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의 탄생을 이루게 하셨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야벳의 후손들을 보시면 그들이 지중해 연안과 북서쪽으로 흩어지는데 그곳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명의 토대가 됩니다. 이후에 그들의 공통 언어인 이 헬라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주 효과적으로 기록되고 전파됩니다. 또한 나중에 이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통치력으로 지중해 세계를 통일하고 탁월한 행정체제와 또 광대한 도로망 건설을 이룹니다. 즉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누리며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로마 제국에 잘 닦인 도로와 그리고 통일된
이 사회 시스템, 행정 시스템이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은 셈의 계보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야벳의 자손들이 세운 그 문명마저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고, 모든 분열과 흩어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묵묵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신약 시대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순교 사건입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사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기독교는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고 성도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서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말씀을 육신의 눈으로만 볼 때에는 완전히 실패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무서워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오히려 흩어진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그 복음이 마침내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이방인들의 땅 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계기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여서 혹은 연약하여서 또는 핍박을 받아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고 원치 않는 변화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망치 아니하시고 묵묵히 모든 인생과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연약한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오래 참으시는 주님, 모든 혼란과 분열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나라와 이 땅에 여전히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보편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걷는 자와 그 은혜를 비껴간 자의 삶은 당장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마지막 날에 구원과 심판이라는 결코 건널 수 없는 정반대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길은 우리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실패한 자리, 징계받고 흩어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때로는 너무 더디고 미비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걷고 계시는 너무나 위대한 걸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아름다운 우리의 이 믿음의 족보를 완성한다라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자손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실 것이고 마침내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룩한 가문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복된 결말을 맺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여정을 함께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후손까지 승리의 길, 믿음의 길로 이끄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